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8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룻기 3장 8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고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업 물을 자의 은혜로운 응답, 기업 물을 자의 은혜로운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을 따라서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요구했습니다. 자기와 결혼해달라 일종의 청혼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단지 시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를 따라서 보아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가까운 친척이며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룻기 3장 9절에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구속자이신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우리 죄로 잃어버린 기업을 얻기 위해서 또 예수님과 결혼해서 영원토록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갔는데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면서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과연 보아스가 나를 받아줄까? 내 요구대로 응해줄까? 하는 걱정이 한편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아스가 어떻게 룻에게 반응하는가, 응답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구속주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가지죠. 거기에 주보에 있는 대로
첫 번째로는 보아스가 룻을 영접해줬고, 두 번째로는 그에게 약속을 해줬고, 세 번째로는 약속의 증표, 보증을 룻에게 선물로 줍니다. 첫 번째로 영접하는 거죠. 맨 처음에 환영해서 받아줬습니다. 룻이 아까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보아스는 그 요구를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어떤 여자가 와서 나에게 왜 이렇게 요구를 하는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그 문장 가운데 복 되신 여호와 이름 언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상대에게 축복해 줍니다. 보아스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네가 빈물을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을 칭찬하는데 룻을 뭐라고 칭찬했냐면 네가 인애를 처음에 베풀었었는데 지금 베푸는 인애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룻이 처음으로 인애를 베푼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룻기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오르바 다른 며느리는 자기 고향, 자기 백성, 자기 땅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 이제 자기 혼자 된 시어머니 한 사람 붙들고 시어머니의 고향, 낯선 땅으로, 낯선 백성에게로, 낯선 하나님에게로 왔던 것, 그것이 룻이 처음 베풀었던 인애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두 번째로 어떤 인애를 베풀었습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근데 단순히 아까도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은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10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젊은 나이에 젊은 남자, 모압 사람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에 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젊은 사람, 예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젊은 사람 쫓아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업 물을 자 나에게 이렇게 와서 요청하는구나. 네 사랑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자기 형편만 생각하면, 자기 감정만 생각하면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 쫓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자 기업 물을 자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보아스가 훨씬 많으니까 네가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고 나 같은 사람, 나이 많은 나에게 와서 청혼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룻이 처음 베푼 은혜보다 나중 베푼 은혜가 크다, 이렇게 룻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업 물으실 분, 우리의 구속주에게 나아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요구할 때, 다시 말해서 복을 요구할 때, 은혜를 요구할 때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실까? 우리가 여기 룻은 지금 청혼을 하는 건데 청혼할 때 어려운 점이 뭐예요? 과연 내가 청혼하면 저 사람이 내 요구를 받아줄까? 그래서 두려워서 젊은 사람들 청혼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수 있을까? 나같이 참 별거 없는데, 나같이 가난하고 궁핍한데, 나같이 스스로 잘난 것이 없고 못난 것밖에 없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아주실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보아스의 답이 나오는 거죠. 보아스에게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아가는 자에게 이렇게 복 주시며 받아주십니다. 룻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아스에게 줄 것이 없어요. 그렇죠? 룻은 이방 사람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원수 나라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자기 앞길에 둔 것을 그 섭리 가운데 보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갔더니 자기 시어머니를 사랑함으로 나아갔더니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그와 같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스스로 나는 힘이 있어.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아가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비천하고 참 비참한 죄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고 착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나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멀리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너무나 그것이 확실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만나주신다. 그랬으니 그러면 마음을 다하기 전까지는 아직 그 마음이 차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만나주신다. 그런 뜻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정말 자기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나아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나에게는 거룩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있다. 그것이 자격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거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구속주께서 어서 오너라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조금 머리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이성적인 사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 옛날 말로 속된 말로 애들은 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어디 감히 애들이 와서 여기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수준 높은 말씀 들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오히려 물리치고 어린아이들을 품어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신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겉으로 최소한 속은 몰라도 겉으로는 죄가 없어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 가까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고
세리집에 찾아가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겠다 찾아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부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갈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정하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문둥병자 다가가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죄인이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거죠. 그냥 거룩하신 분께 나오라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실 분,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속하실 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아주실 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의로움도 찾아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룩함도 찾아주실 우리의 구속자, 그분께 나오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서 뛰어나가서 안아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죄인을 영접하십니다.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를 구원할 자, 나를 위해서 내 기업을 물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시고 다 영접하실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온 룻을 영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을 해줍니다. 11절 말씀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죠.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한편으로는 룻이 믿음으로 나왔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왔지만 한편으로 걱정했겠죠. 그때 그 마음을 알고 그 처지와 형편을 알고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딸아 두려워 말라. 그리고 확실한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사모하며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요구대로 너에게 구원을 반드시 베풀기라.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믿음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전히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잘 압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아직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죠. 아직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완성이 안 됐는데, 끝이 안 났는데 걱정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고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있는데, 시커멓게 그 더러운 것이 있는데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너를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리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다시는 죄가 없는 상태로, 다시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상태로 내가 구원을 다 이루어 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칭찬한 거죠. 아까도 칭찬했는데 네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형편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 구원받은 거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형편이 아직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고 또 마침내 죽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는 것,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는 것 아시고 예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보다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기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으니 내가 아노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 없어질 것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참되신 주님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니 내가 아노라. 그리고 이 세상 즐거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구속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내가 알고 똑같이 믿음을 가진 나의 백성이 다 아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딸아, 그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지금은 네가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여전히 형편없지만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으니 지금 이제 시작된 이 구원이 마칠 때까지 내가 다 내게 행하리라. 여기에 이제 계속 또 보아스가 말하죠. 12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 해준다고 그래놓고 혹시 못할까봐 핑계를 대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그러니 너는 아침까지 누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마침내 구원하리라 그렇게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에게 앞에 있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 이 세상에 있는 누구나 당하는 어려움, 그것을 다 알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야. 이 세상 살아갈 때 질병도 있을 것이고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것이고 사고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 죽을 수 있어.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할 어려움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낙심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대로 내가 내 말대로 다 내게 행하리라.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 선한 일, 복된 일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구속자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한 말을 살펴보면 여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처음에 루스에게 말할 때도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했는데 이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것을 인해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너에게 다 행하리라. 그러니 너는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우리 주님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다 이루리라. 단순히 여호와의 사심만이 아니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리고 무덤에서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으니 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지금 하늘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 다스리는 가운데 있으니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에게 반드시 행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영접하시고 환영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세 번째로 이제 보증해 주십니다. 룻기 3장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아침이 되기 전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알기 전에 이제 네가 떠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보아스가 그냥 가게 하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네 겉옷을 펼쳐봐라. 단순히 목도리, 스카프 정도가 아니라 네 겉옷 튼튼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으로 펼쳐서 잡고 있으라. 내가 거기다가 보리 6번을 되어서 주리라. 그래서 보리를 주고 룻이 이고 이제 가게 됐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줬을까요? 룻은 한 달여 동안 보아스 덕분에 그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잘 주어서 먹고 살 것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당장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리를 많이 준 것은 무슨 표시인가요? 내가 허투루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증표로 이렇게 선물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증표로 이것을 가져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증표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구원을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구속하리라 그러셨는데 어떤 증표를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참 부자가 된 거 보니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구나. 저 사람은 건강한 거 보니까 감기도 한번 안 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증표가 저 사람에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참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증표는 그런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보증으로 주셨대요? 성령 하나님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잠깐 쓰고 없어질 물건을 있다가 없어지는, 없다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참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에게 구원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겠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도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도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건강하면 좋겠지만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겠죠. 가난하게 하셔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불평하는 사람일 텐데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어떤 증거가 생깁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 있지만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그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참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복이 아니라 저주가 마땅한 사람이구나.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죄만 깨닫게 하시나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구속자,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은혜로우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한다는 거죠. 루시 보아스 앞에 발치에 엎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업물을 짜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는 것. 그런 사람은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무슨 증표, 물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표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것보다 영광스럽고 그것보다 확실하고 능력 있고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루시 보아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고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처럼 이제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루시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말씀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쉬지 않았는데 보아스보다 더 크신 구속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쉬십니까? 안 쉬십니까? 당연히 안 쉬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 아니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믿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업 물을 자시니 내가 내 죄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우리의 기업, 우리의 낙원을 다시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로 내 영혼이 상했고 내 죄로 내 육신이 부패하고 썩어질 것인데 나의 기업 물을 자께서 내 영혼을 온전히 구속하실 것이고 내 육신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온전히 구속하시리라.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를 들이시리라. 그리고 기업 물을 자 하는 일이 또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나 같은 사람, 이 못난 사람 주님의 아름다운 의로 옷 입혀서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영원히 맞이하시고 즐겁게 살리라.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이 보증이 심령에, 마음에 있습니까? 날마다 구하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했으니 주님 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소망이 부족하오니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더욱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모든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주신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자꾸 세상이 우리와 친구하자 그러고 세상이 우리의 기업이라 그러고 세상의 즐거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얻고 주님을 누리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